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확신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모두 몇 가지 확신입니까? 앞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5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가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인도의 확신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연결된 인도의 확신이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여서 확신인데 처음에는 흔들려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주변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되지만 구원과 기도와 승리와 사죄와 인도의 확신이 계속 선순환되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퀴즈. 두 번째가 무슨 확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하며 위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지요.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한번 같이 암송할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 구절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먼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새번역 성경에는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요.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그랬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groan, 근심, 탄식함으로 intercede. intercede라고 하는 것은 intercession의 동사형이죠. intercession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성가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의 후렴 구절에 보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거진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며 이 찬양 울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이 그 누군가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제가 바로 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까? 대속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꼭 감정적인 호소인 것 같죠.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비단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헬라어로 발음도 어렵습니다. 휘펠 킹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휘펠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엔팅가노라는 말은 무엇을 의논하다, 담어하다, 여기서 확장되어진 뜻이 누구를 위해 탄원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것이 아유 이렇게 도와줘도 저렇게 못 살아 라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요, 법적인 용어예요. 의뢰인을 변호사가 끝까지 도우면서 죄를 지었더라도 그 형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탄원하고 옆에서 도와서 지켜보호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원해 주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뜻이에요. 근데 이 간구하고 탄원하다라고 하는 이 엔팅가노라고 하는 뜻을 또 살펴보면요, 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뭐 안에, 영어로 인이죠. 엔팅가노의 팅가노는 뭐냐? 참 멋있는 뜻입니다. 무엇에 도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도달해서 무엇을 맞추는데 명중시켰을 때 이 튕가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활시를 떠난 화살이 어딘가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명중해서 맞췄을 때 이 튕가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탄식하여 기도해 주실 때, 도와주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막 중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개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죠.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전혀 뜻하지도 않은 기도 제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화살이 명중을 시켜가지고 관역을 뚫는 것처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드라마틱한 중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가끔 체험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도 종교이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다 기도예요. 다. 종교라는 이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크게 구별해 봤을 때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로 구분하는데요. 종교학자들의 구분이에요. 저등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은요, 산신령이나 어떤 특정한 신을 향해서 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래에서 간절한 지극정성으로 비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뭐 1000일, 1년, 2년 작정해 놓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저등 종교는 다 동일합니다.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신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정성을 아뢰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고등 종교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독교 고등 종교거든요. 기도하는 내용 제목을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 나 자신, 우리 가족, 조금 확장되어진 것이 우리 교회 수준이잖아요. 그런데요, 고등 종교란 일정한 체계가 있는 종교인데 종교의 법전이 있습니다. 우리로 식으로 하면 성경이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경이나 또 코란이라든지 어떤 예배의 의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고등 종교의 분명한 차이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든 저등 종교든 다 자기의 노력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해놓은 신을 감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감복시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지난 수요일에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압축시킨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이 예배인 것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기독교도 종교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정이 좀 어려워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교회의 문을 디뎌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요,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지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기도하는 사람이 잘 갖게 되면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 선순환되어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기도이지만 이제는 내가 응답하여 드립니다. 부르짖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를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참 지금까지 나눈 얘기하고 좀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쏠 때에는 관역을 맞추려고 쏘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면 그 화살이 관역을 딱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산다고는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 허무하다, 인생 별거 있냐 라고 허무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화살을 빗나가게 쏘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관역을 명중시킬 때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쏜다고 명중되나요? 여러분, 한국인이 체육 잘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금메달 항상 따는 종목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놓고 따는 종목이 양궁 아닙니까? 양궁. 여러분, 양궁하는 거 TV로 함께 보셨잖아요. 혼자 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사람하고 같이 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혼자 쏠 때도 긴장되는데 나 한 발 쏘고 또 경쟁자 한 발 쏘고 점점 숫자들이 딱 맞아갈 때 맨 마지막에 이 한 발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가능해진다 싶을 때 여러분, 손이 안 떨리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 궁수 보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야외에서 쏘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불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관용만 보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쐈는지 안 쐈는지 탁 화살을 실을 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탁 놨는데 카메라 보면 막 카메라 그 찍히고 있는 카메라가 막 그냥 깨져가지고 완전 중앙에 맞아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만큼 훈련하고 그만큼 함께 연습했던 결과이겠지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사정에 맞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보시다가 누군가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마치 화살이 관역에 딱 맞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미국의 신무기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제 무기가 정말 얼마나 발전됐는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셀폰 이거 사용하는 게 한 80년도만 해도 이게 진짜 스파이들이나 갖고 다니던 것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뭐 언제 어디서나 통화하고 뭐 그냥 다 찾고 할 정도가 됐으니 그 당시에 스파이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대포를 뻥 쏘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냥 막 맞으면 1차 세계대전 같은 막 열심히 쏴도 막 그냥 뛰어다니면 안 맞아. 근데 최근에 나온 무기들은요,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왜냐하면 목표물이 이동해도 이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목표물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쫓아가요. 이게 이주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적군들이 도망갈 때를 찾다가 안 되니까 이 지하 벙커를 깊이 파가지고 막 20m, 막 30m 파가지고 뭐 위에서 막 아무리 막 그냥 때려대도 밑에 지하에 숨어 있으니까 뭐 안전하다 했는데, 야,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이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추적 장치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꽂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 탄두의 중량을 높이면요, 20m, 30m가 뭐야, 막 100m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뚫고 내려가갖고 그것도 신기한데 그 벙커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딱 터트리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여러분, 성령님께서 튕가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데 원래 이런 뜻은 아닌데 좀 뭔가 주변의 분위기도 그렇고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엉뚱하게 행동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싶을 때 성령님께서 아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를 위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가 기도에 도왔던 대상자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당사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도 기도해서 충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정말 뜻깊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총장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쓰신 책입니다. 제목이요,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책이에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회 전에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감동이 뭐냐면, 아, 이분은 진짜구나. 우리 모두가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감동이 들면서, 빙산 있잖아요. 빙산, 아이스버그. 빙산의 이미지가 제 마음 가운데 탁 떠오르면서, 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윗부분이구나. 이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갖고 있는 잠재력은 그 바다 수면 밑에 있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은, 아, 이분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영역이 있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총장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치 요셉처럼요. 내가 지금 애굽 타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다 극복해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실 분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육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고3, 고2 요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대요. 대입 입시를.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잘 공부를 해야 특별반 중학교에 갈 수 있고, 그 중학교 특별반에서 잘 자란 애가 고등학교 특별반이 가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한국의 교육의 문제, 무한 경쟁이라 갖고 막 서로 밟고 스펙 쌓고 막 우리가 다 매스컴을 통해 듣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여 남을 짓밟고 성공해야 되는 문화가 가득한 한국에, 이 세계에 여러분 누가 그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으로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비전을 주는 것으로 천만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하여 인내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 상황 가운데 1%의 가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낸, 말이 아니죠. 삶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식 서문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몸이 10냥이라면 눈이 9냥이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눈은 신체 기능의 99%를 차지한다고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99%를 잃은 셈이었고 고작 남은 1%로는 살 가치도 살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내게 남은 1%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인정되고 가꾸어졌을 때 그것이 발휘해내는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99%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모두 절망과 상실 앞에서 자신에게 남은 1%를 찾아 그 가치를 맛보는 기적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총장님만 연약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총장님만 장애인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담소를 나누는데 총장님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사회에서는 그것을 노인이라 구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장애를 겪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장애인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한 우리들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래도 기도하고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고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새해 품었던 결심을 새롭게 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결심 가운데 내 평생 기도하리라. 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데요, 연약한 이유가 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연약이지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약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교회 건축을 해와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대응하고 대비해서 했으면 되니까. 그럼 총장님 간증하시면서 그런 위트 있는 간증 하셨잖아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총신대학교 가서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창구에서 받아주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받아줘. 그러면서 껄껄 우시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의 총장이 될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알았다면 나의 원서를 받지 않았을 것인가.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그때 나의 원서를 받아주지 않는 나에게 수모를 줬지만 내가 인내하며 견디고 참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총장이 된 게 아닙니까? 역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전에 분명히 고난을 당해서 해결해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연결시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진실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정말 집요하고도 분명하고 간절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믿기에
성령님께서 그 시작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분명하게 주실 때까지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 당장에 달라지는 모습은 크게 없을지라도 확실하게 달라진 내 마음의 상태, 전에는 불안과 초조였지만 평안과 감사함으로 변화된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한 번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드릴 때 마침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나의 삶의 환경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지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전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